지음받은 참 아름다운 분들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이고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성경 말씀의 시작이 이 말씀을 누가 썼고 또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이런저런 얘기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인데 그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 그리고 그 창세기의 첫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오랜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나는 어디서 왔고 이 세상은 왜 만들어졌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세상은 왜 존재하며 사람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 숱한 물음을 던지고 또 철학자들이 수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은 여전히 이 질문 앞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이 끝없는 고민에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며 성경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냥 창조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을 조금 더 깊게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새 일을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창조,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그리고 창세기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 태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이유나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성경의 시작은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그 어떤 이유에 대한 설명보다도 믿음의 고백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누구의 것이며 또 그 시작이 어떤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발견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창조하셨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 말씀 도대체 어떤 뜻일까?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매우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깊은 고민도 궁금증도 있던 차에 제 신대원 다닐 때에 교수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그렇게 풀어주셨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같이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은 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 닿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는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가 좋았다가 서먹해지기도 하는 그런 관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요. 또 어려움과 또 상황과 여건에 따라 계속해서 변해가는 내 마음의 상태, 내 모습의 상태, 내 정체성,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여전히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듯 태초에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 위에 그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운행하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허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짜기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모습을 보고서 만든 단어입니다. 독수리들이 하늘을 활공합니다. 하늘을 활공할 때 유유자적 날아다녀요. 근데 그냥 유유자적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독수리의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서 날아다녀도 그 먼 곳에서 날면서 먹잇감을 찾아요. 먹잇감을 찾으면서도 이 독수리가 절대로 시선을 놓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둥지예요. 둥지. 둥지를 향한 시선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둥지 안에 내 새끼들이 있는데 그 새끼들이 위협에 처한다 하면은 바로 활공에서 내려와 가지고 둥지를 보호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모습을 형상화한 단어가 바로 라허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을 제외하고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사용되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아멘. 여기서 너풀거리며라는 단어가 바로 이 라허프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이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지 둥지로 날아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는 동시에 자기 새끼들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자기 새끼들이 위험에 처한다면 내려와 가지고 자기의 날개 품에 새끼들을 모으면서 보호를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절까지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는데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세상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게 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전에 없었던 일, 새 일,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또 공중에 나는 새와 짐승들, 각종 나무와 채소들, 아침에 솟아오르는 태양, 밤에 하늘을 수놓는 수많은 별들과 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 이 모든 일을,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 우리를 두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 어떤 우연이나 다른 신화들을 보게 되면 이 창조 신화가 신들과 다툼으로 만들어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위의 창조의 빛을 비추십니다. 세일의 빛을 비추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비추시니 이 세상에 이제 질서의 빛이 향하게 됩니다. 사랑의 빛이 향하게 됩니다. 혼돈은 질서로 바뀌고 공허한 곳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며 어둠은 물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이 질서를 이루고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이 세상에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자 잡혀있던 질서가 다시 혼돈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고 그 가운데 텅 빈 공허만 남게 됩니다. 빛을 바라나 어두운 가운데 행할 뿐입니다. 마치 맹인이 캄캄한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죽은 자처럼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 생명의 빛이시며 모든 사람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아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춘 것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비추었던 창조의 빛이 죄로 인해 삶이 혼돈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한 상태에 있었고 항상 어둠 가운데 맹인처럼 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빛을 비춰주셨고 또 우리 마음에 두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멀리서 그냥 비추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심판의 어둠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담당하시고 또 부활의 새 창조의 첫 아침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혼돈한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 빛이 있으라는 말씀의 능력은 죄로 망가진 우리의 삶에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혼란한 마음과 또한 우리의 정말 이 뭘로도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 비춰주고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새로운 질서, 하나님 통치 아래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운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힘으로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성경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죄된 본성에서 돌이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삶에 비추었다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도록, 내 삶을 인도하도록, 내 삶을 통치하도록 붙들어야만 합니다. 의지해야만 합니다. 신뢰해야만 합니다.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이 닿지 않은 곳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가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혼란스러운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빛이 내 삶을 가득 채워야 했는데 생명의 빛으로 나를 가득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빛으로 어둠을 물러내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이 그냥 허투루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안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소망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맞이하며 전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시작이 신실하셨다면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고 또한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창조의 시작으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노아를 통하여 대홍수 사건을 일으키셔가지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날을 이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빛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 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죄로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고 이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모든 눈물이 닦아지는 그날까지, 다시 사망이 없는 그날까지, 애통이 없는 그날까지,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그날까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태초의 혼돈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마지막 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첫 장면입니다. 그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그냥 천지창조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창조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직 내 삶에 정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혼돈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공허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채워달라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잘못된 길로 헤매고 있습니다. 맹인처럼 잘못된 길로 헤매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 위에도 여전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우연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고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가야 됩니다. 그 앞에 나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시작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의 끝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여 넘어지고 눈물 흘리는 날들이 많고 마음 가운데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많이 생기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그 눈물 다 닦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며 붙들며 가야 됩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올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창조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에서 끝으로 가는 그 이야기, 여전히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그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소망하며 그 발걸음을 내딛어야만 합니다.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성령의 운행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질서 잡히지 아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짙게 깔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